오늘 새로운 시작 앞에서 들어야 할 복음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승리가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 기도 모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었던 그 두 번째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요, 사실 굉장히 손쉬운 전쟁 같아 보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너무나 보기 좋게 무너졌고, 자신들 앞에서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 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세가 올랐고, 누구와 붙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심리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마친 후 경험했던 심리적인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아이와의 전쟁은요, 굉장히 손쉬워 보였어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는 그 규모가 비교적 작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이와의 전투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요, 그 정탐꾼들이 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아이의 규모는 얼마 되지 않으니 소수이니 우리 중에 군사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이 대략 60만 명이라고 볼 때 2-3천 명 얼마나 소수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이스라엘의 소수만 올라가도 이 아이는 별거 아닙니다 라고 보고하는 게 그 정탐꾼들이 아이를 보고 난 뒤에 보고하는 말이었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자 하는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한 자신감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이를 치러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천 명의 군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야 붙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36명, 7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 군사의 36명은 아이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자 7장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단번에 변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냐면 그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세등등했던 그 마음이 아이와의 전쟁 한 번에 뒤집혀 버리는 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내용인 거죠. 아이보다 더 등치가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취했죠. 그런데 그보다 못해 보였던 아이 앞에서는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아이 아닙니까? 이름도. 근데 그 아이 앞에서,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이 된 거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비굴한 패배를 경험한 게 아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크게 나자 여리고성 때는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승리를 쟁취했는데, 반면에 아이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너무나 손쉬워 보였던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렇게 굉장히 온도 차이가 크게 나게 되자 당황한 여호수아가, 그 슬픔을 머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7장 전반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약속의 땅에나 입성시키지 마시든지.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입성시킬 때는 언제고, 여리고성 보기 좋게 무너뜨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보다 못한 아이 앞에서 우리를 비굴하게 만드시는 건 무슨 말입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되묻는 게 여호수아가 7장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어겼다는 건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은과 금 모든 폐물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이니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간,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은과 폐물을 이렇게 도둑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왜 아이와의 전쟁에서 졌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너희가 약속을 어겼잖아 이런 정도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를 풀어 이야기하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야 여호수아야, 나는 전쟁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 단순히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그 정도의 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서 믿는 그 거민들이 믿는 신은 이기느냐 지느냐에 관심 있는 신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주된 관심은 승리입니다. 승리.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승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승리를 풀어서 말하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되는 것,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 신들의 모든 일반은요, 승리를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 신을 신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렇게 들어주고 내 체면도 남들 앞에서 세워주는 그런 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러한 신이 굉장히 좋은 신인 것 같고 사실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신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들,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승리를 쟁취해주는 그 신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승리에만 집착하는 신의 맹점, 단점은 인격적인 관계를 간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모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 부모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부모는요,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가졌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요즘에 고민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 너가 해달라는 걸 내가 다 해줬는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거리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힘들어하고 사실은 왜 고민스러워하고 왜 마음 아파하는 과정을 지나는 겁니까? 물론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 부모가 다 해주기는 해줬지만요, 정작 그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부모 자신을 단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러한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을 드라마 스토리 중에 간혹가다 그런 부모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데에는요, 단순히 부모가 자녀가 바라는 것을 다 해주는 데에 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깊어지려면 단순히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 부족함 없이 자녀가 바라는 것을 다 챙겨주는 것, 여러분, 거기에 관계가 깊어지는 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요, 여러분,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느냐,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자신을 내어줄 수가 없느냐? 여러분, 부모인 자신이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승리. 우리 체면이 설 수 있는 승리를 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스라엘을 향해 그 정도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죠. 야,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결과 얼마든지 줄 수 있다. 하지만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그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그보다 더 깊은 데로 가야 된다. 단순히 너희가 바라는 그 승리를 가져다주는 신 정도로 내가 만족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통해 깨달아야 했던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걸 깨달아야 했던 거죠. 가나안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어떻게 다른지. 가나안의 신들은 단순히 승리를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 이런 피상적인 신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넘어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 내용을 배워야 했던 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의미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요, 승승장구하고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모든 것이 복이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겨우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체면 좀 지켜주실 정도의 결과를 안겨주시고 그 정도의 승리만 주셔도 하나님 충분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요, 아니, 나는 단순히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 더 본질적인 관계, 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승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우리 체면을 살리는 정도의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정도가 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가 되겠다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식은요, 세상의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신은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때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남들 앞에서 뭔가 체면 차리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세상 신들은 그 정도면 충분히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식은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결과를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는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우리를 대신해 조롱을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자신이 대신 받으셨으며, 우리가 흘려야 할 모든 슬픔의 눈물을 자신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 신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신들은요, 우리를 대신해 수치를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과 수치는 더 갖지 못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너희들의 몫이지 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 신들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아이와의 전쟁에 있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이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패배했지만 이후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아간의 범죄를 밝히시고 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승리하고 끝났다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후에 한 가지 사실을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합심해서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아이 왕을 잡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해 질 때 그 시체를 내렸다는 게 이 29절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29절의 내용은요, 사실 신명기 21장에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21장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실까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냐면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무 위에 달린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쏟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요, 나무에 달린 자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죠? 아, 죄를 지은 사람의 최후가 저러하지 라며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게요, 이 신명기 21장의 명령입니다. 아이 왕이 그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요, 아이 왕을 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왕을요, 나무에 다심으로 그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를 저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아이 왕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이러한 비참한 최후,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으로 나무에 달리는 거구나 라며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아이 왕이 갖는 29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 그 나무에 달린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같이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화가 됩니다. 가나안과 같이 됩니다. 그들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아이 왕과 같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실력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민들보다 더 낫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후로 수천 년이 지나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까? 아이 왕과 같은 자신의 백성을 대신해 자신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백성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이 왕을 저주하심으로써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아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되자 도리어 자신이 그 백성의 자리에 대신하여 서심으로 자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승리는 어떠한 승리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자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으심으로 주시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이 세상 신들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들이 전혀 줄 수 없는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 세상 신, 그 어떠한 신이 과연 자기를 들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승리를 주십니까? 이 세상 신들과 같이 내가 너희들 체면 살려줄게,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 번듯하게 남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와 승리를 주셨어요, 이러한 이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 저주를 받기까지 내가 나의 승리를 너희에게 안겨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식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라는 것,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신이 사람을 대신해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합니까? 모든 종교의 일반은요, 너가 좀 잘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가 좀 잘할 싹수가 보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럴 때 너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 일반 종교가 말하는, 그 신들이 말하는 승리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실패를 대신해서 나를 주었다. 너의 그 실패를 내가 대신했다. 그리고 나의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전부이듯이 나란 존재가 너에게 전부이기를 원한다. 이게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승리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승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밤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좀 발뻗고 좀 남들 앞에서 체면 세울 수 있는 그 결과를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승리, 여러분, 그 어떠한 승리, 그 어떠한 내용들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승리와 비견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기도해야 할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가 됨을 기억하며 오늘 이 저녁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